기억나시는지요? 여호수아가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환호하며 이렇게 아멘했던 장면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 아침에는 이 시편 119편은 아주 깁니다. 길지만 이 말씀에는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원칙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원칙입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원칙이 뭐냐? 말씀이 돼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 살면 안 될 것도 됩니다. 어려운 것도 해결됩니다. 막힌 것도 뚫립니다. 병든 것도 고칩니다. 뭐가? 말씀이.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말씀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이 원칙에서 벗어날 때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그냥 나는 것 같지만 가는 길이 있습니다. 망망대해 넓은 바다도 배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침판에 따라서 안내하는 이정표에 따라서 가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제각기 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정표에 따라 해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에 따라 해야 돼요. 말씀 따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이정표 말씀의 원칙, 말씀의 삶의 원칙에서 벗어날 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영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늘 예배를 이렇게 와서 드리는데 영적으로 갈급하십니까? 뭔가 답답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말씀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래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말씀은 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은 검이다. 말씀은 은이다. 말씀은 꿀이다. 말씀은 등이다. 그리고 말씀은 불이다. 그리고 또 말씀은 길이다. 믿습니까? 검을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은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사이는 이 전등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전등. 전등. 아무리 발전소에서도 전기를 공급해도 이 전등이 없으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뭐냐? 이 등이다. 이 전등이 없어 보세요. 없으면 지금 컴컴합니다. 어둡습니다. 안 보이. 불이다. 불이 오면, 불이 밝아지면 어둠이 물러가요. 죄악이 물러가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왜 어디로 갈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이 사람 따라가야 될지, 저 사람 따라가야 될지, 이 말이 맞는지, 저 말이 맞는지.
왜 그렇습니까? 불이 없어 그래. 불이. 말씀에 불이 켜이면 훤히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말씀이 또 뭐라고요? 길이다. 길. 저는 저 몽골 고비 사막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앞에서 인도하는데 차가 그 당시에 집차가 3대, 한 차에 다 못하니까 3대가 동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선교사가 제일 앞장서고 뒤에 차가 2대 동시에 따라갑니다. 혹시 속도가 안 맞아 처지면 안 되니까 잘 따라오시라고. 따라오다가 앞에 가는 차가 안 보이면 잠시 머물러서 기다리시면 앞에 가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에 가는 차를 보고 가야 되지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잘못 방향만 바꾸게 되면 처음에는 약간 방향이 바뀐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5분 가고 10분 가고 30분 가보세요. 이건 엄청나게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말씀은 검이다. 말씀은 은이다. 말씀은 꿀이다. 말씀은 등이다. 불이다. 길이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말씀은 은이요, 검이요, 꿀이요, 등이요, 빛이요, 길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말씀의 원칙, 삶의 원칙으로 바꾸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05절, 106절, 2절. 다 함께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예,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고 등인데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뭐하기로? 지키기로 뭘 해서요? 맹세하고 굳게 결심하고 정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원도 많이 있습니다. 또 계획도 많이 합니다. 내가 금년에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자식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해야지. 계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이자 나에게 복이 되자. 우리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게 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송구 영신예배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가 복을 받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없으면 복이 아무리 소원하고 아무리 계획해도 복이 나하고 자꾸 멀어져요. 복이 가까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가까워지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돌아갈까요? 말씀 지키면 돼요.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고 우리의 소원과 계획 가운데는 오직 우리 자신의 안락과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신불신간에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도 평안하고 병도 없고 이렇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고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건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소원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소원은 신불신간에 다 가지는 소원이라는 것을 아시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드디어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이방 신을 믿는 사람, 죽은 신을 믿는 사람도 이렇다니까.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신에게 가가지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신불신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의 첫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복 달라고 지켜달라고, 둥글게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고 복 달라고, 고목나무 한번 세워놓고 복 달라고 비비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5천만인데 1년에 이방신, 미신, 잡신, 푸닥거리하고 사주팔자 보고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1억 명. 1년에 1억 명.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찾아가는 경우는 없겠지만 이렇게 통계를 보면 어떤 분은 얼마나 많이 찾아가기에 5천 명 인구에 1억 명이 1년에 미신을 찾아간다고 통계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말씀이 어두워지면, 말씀이 멀어지면 앞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금년 한 해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기특했던지 구하지 않는 부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노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사무엘이 기도할 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부귀영화도 안 구했고 자기를 괴롭히는 인간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달라고 했다.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네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범죄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일천변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이런 기도가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키자 뭘? 말씀을. 성경에 보면 지키라는 말이 하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답니다. 365 숫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1년이 365일입니다. 사람의 정상적인 체온이 36.5도입니다. 36.5도에서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져요. 저항력이 떨어진다니까. 외세로부터 바깥으로부터 무슨 균이 들어오면 그걸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암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365가지다. 뭘? 지켜야 될 것. 그러면 매일매일 언제든지 말씀 지키라 이 말입니다. 금년 한 해 다 하도록 말씀 지키겠습니다. 다짐하고 결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이라면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비로소 시들시들한 내 심령이 살아납니다. 이게 지금 성탄틀인데 이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평소 여기 이 생명이 있는 나무를 갖다 놓습니다. 이 나무에 평소에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주면 잎이 시들시들해 갑니다. 주인이 눈치를 채고 물을 주면 그게 살아나요. 그런데 그 눈치를 못 채고 바쁘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을 안 주면 결국엔 말라 죽게 돼요. 말씀은 뭐냐?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지는 이유는 뭐냐? 말씀의 물을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피폐한 영혼이 살아나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7절 말씀 오늘 본문 다 함께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세상 살 때 고난이 심합니다. 이럴 때 시들시들해질 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믿습니까? 뭐가 나를 살려요? 뭐가 나를 살려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적과 기적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육의 질병을 다 고치고도 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사람을 만듭니다. 교도소 아무리 갖다 넣어보세요.
교도소 갔다 오면 그 다음에는 안 갈 것 같습니까? 더 큰 걸 배워가지고 더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혼에도 그런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난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 혼, 몸 모든 것 찔러 쪼갠다. 우리 마음까지 대수술하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다면 첫째는 지켜야 되고 둘째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셋째는 말씀으로 승리하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8절에서 109절, 110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자원 제물,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이 자원 제물이 뭐냐? 구약에서 낙헌제. 낙헌제는 뭐냐? 찬양의 제사예요. 찬양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치료하심이 감사하고 복주심이 감사하고 구원받음이 감사해서 저절로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 오르간을 누르면 오르간 소리가 나오는 거. 피아노를 여러분 연주하면 피아노 소리가 나와요. 성도의 마음을 짓누르면 찬송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의 마음에서 찬송이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상처받은 독수리가 좀 모이라 상처받은 독수리끼리 모였습니다. 왕따당한 독수리, 배신당한 독수리, 시험에 떨어진 독수리, 사업에 실패한 독수리, 이들이 함께 만났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내가 제일 불쌍하다. 내가 가장 불행하다.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고? 해결 방법이 제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회의 결과 우리 몽땅 저 낭떠러지 떨어져 죽자. 결론을 내리고 이 상처받은 독수리가 여러분 낭떠러지에 가서 다 죽기로 결심하고 제일 먼저 하나가 그 낭떠러지 떨어지려고 하는데 저 멀리에서 영웅 독수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날아옵니다. 기다려, 스톱해. 영웅 독수리가 가장 큰 힘센 독수리가 너희들 뭐하냐? 지금 우리는 인생 가장 불행한 독수리라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우리는 죽으려고 한꺼번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영웅 독수리가 자기의 날개를 이렇게 펴면서 자기 깃털 속에 상처를 보여줍니다. 내가 가진 이 상처는 나보다 힘센 영웅 독수리에게, 또 한쪽의 상처는 다른 적군의 독수리에게, 또 하나의 상처는 가시밭에서 헤쳐나오다가 입은 독수리 상처. 이 상처들이 나를 영웅 독수리 되게 만들었다. 이 땅에 상처 없는 인간이 있긴 있는데 누구냐? 태어나자 말자 죽는 자에게는 상처가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신앙 살면서 상처 있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로 무엇을 찾아가야 될까요?
우리 삶의 원칙으로 주신 말씀으로 되돌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금년 안에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원칙이라고 했사오니 이 삶의 원칙 따라서 저희들이 살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